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묵상 네 번째, 복에 대한 바른 기준은 이것이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런 복의 기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산상수훈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이죠. 말라기 4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말라기 4장 마지막 6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히브리 단어로 보면 마지막 말라기의 구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가장 처음 시작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입니다.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이것이 극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복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한마디로 산상수훈의 의미입니다. 성도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의 변화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5장 1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한글 성경을 보면 별 의미 없이 그냥 앉으셨는가 보다, 누우시지 않고 앉아 계시나 보다, 서 계시지 않고 앉아 계시나 보다, 단순하게 생각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랍비가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앉으셨다라는 이야기는 공식적인 말씀하실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상황에 맞춰서 용어를 굳이 한번 만들어 쓴다면 예수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다, 이런 의미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대충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두서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선언, 공식적인 말씀, 성명서를 발표하듯이 기자회견을 하듯이 왕으로서의 공식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의도를 가지고 왕으로서 선포하는 틀이자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접근해 보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복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심플하게 말씀을 보지만 그러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볼 때 첫 번째입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내적인 변화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진정한 변화는 이 내적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외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혁명이다.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돈,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to have, 소유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to have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내적인 혁명,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to be입니다. 존재의 변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솔로몬만큼 성경에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고귀한 신분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혈통적인 우월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은 궁전입니다. 부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을 보니까 은은 돌멩이처럼 여겼답니다. 그렇게 흔했다는 거예요. 멋진 음식도 먹었습니다. 소 몇 마리 잡고 성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천 필의 말이 있었다고. 거기다 외형적으로만 누렸느냐? 아닙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한없이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런 여행적인 물질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정확히 파악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 왕이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왕관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울이 번민에 빠졌을 때에 왕관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내적인 혁명입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팔복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순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이란 것은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행동의 지침을 말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산상순을 몇 주, 한 2주 걸쳐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산상순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이, 목표가, 행동의 지침이 정확하게 선별되어지고 또한 깨달아지고 또한 삼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나라는 내적인 것이다. 내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겉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식도 철학도 이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만 진정으로 복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또 그 복이라는 것이 내적인 변화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 구절을 하나 살펴보시자면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또한 우리 한 구절 더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깨닫는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복이 무엇이냐? 내적인 변화다. 두 번째입니다. 뭐냐? 둘째, 복은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이라는 것이 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체적으로 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 분이시다?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속이 변화되면 겉도 변화된다는 것이죠.
먼저 속이 변화되면 겉도 저절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겉은 참된 속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투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손끝으로 찌릿찌릿 나가는 것 같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어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무엇을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무엇을 하는 자에게만 복이 있다. 여러분, 주술적인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된 자에게는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복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변화되면 그것이 복이야. 변화 자체가 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것이 복이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되면 그것은 복이야.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자는 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런 접근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복을 부어달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복신앙 아닙니까?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나는 범죄한 그대로 있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아니 더 그런 뜻이 아니네, 효염 있는 목사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서 기도해주면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내 아들을 말씀을 떠나서 멋대로 살아도 효염 있는 목사가 와서 기도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어머니라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다리가 부러뜨려서라도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나오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하면 복이 있다는 접근인데, 금송아지 신앙, 다시 말해 기복신앙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을 부어달라는 것이죠. 내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내가 헌신할 테니까, 내가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 내가 멋진 자동차 살 테니까, 이런 모습에 복을 갖다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변화 없이, 자기 자신은 변화 없이 그냥 좋은 것을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님과 대화하라고, 간구하라고 하는데 간구하지도 않고 무엇이 잘 되기를 바라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라고, 그러면 변화가 있고 형통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벌써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뭐다? 주술적이다, 기복적이다, 금송아지 신앙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무장되어 있습니다.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변화입니다. 무엇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변화되는 것, 그러므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실력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 영적 실력을 갖추는 것.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예뻐 보이지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편, 우유정, 좌유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뭐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술적으로 너는 좌편 너는 우편 이렇게 주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실제로 나의 잔을 마시는 자가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자리이지 주술적으로 주는 자리가 아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준입니다. 달라가 아니라 변화시켜 주옵소서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면 주어집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변화되면 주어집니다.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상상순의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은 무엇인가? 복은 바른 방향을 아는 것이다. 점검해 봅시다. 산상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만 달리지 말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행동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뛰면 되는 줄 압니다. 그냥 달리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왜 중요합니까? 어쩌면 이상이라는 것은 다달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모든 말씀들 이대로 다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디어라는 것에 이 다다를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그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배워서 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산상수는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순종할 그런 말씀이지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한 이원론적인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왜 비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당장은 다다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전이 주는 가장 큰 힘이요, 방향입니다. 방향, 디렉션, 방향. 비전이 명확한 사람은 방향이 정확합니다. 방향이 정확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그의 편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이상의 비전을 향해서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겠지 절대 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없어서 어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2주 동안 이 산상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텐데, 이 산상순에서 말하는 모습에 인간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2주 만에.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2주 동안에 이 말씀을 연구했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산상순의 말씀대로 인생이 변화되느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요. 물론 변화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산상순의 비전을 주십시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산상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가? 내가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뛰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교회 하는 일이 100점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은 옳은 것인가? 궤도 수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삶의 궤도 수정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혁명이다. 속사람이 변화되면 비로소 외부적인 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주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있습니다. 무엇 하는 자에게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달라가 아니라 변화되면 주어진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상순의 기준은 우리가 꼭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주는 것입니다.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점검하는, 그리고 확인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점검되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므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클릭해 주시면 빵집 목사도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